제가 항상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또 설교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마 1년 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전에는 작년에는 좀 뭔가 좀 멀리 있었잖아요. 뭔가 딱 오자마자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더 편안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분당 주영교회에 계속 또 예비 캠프하고 이제 본 캠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지역을 두고 좀 기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냥 개 교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두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목사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또 우리의 응답이 목사님의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저는 판서를 굉장히 좀 못 쓰는데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책까지 샀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의 현장을 위해 설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가끔 광고하실 때 너무 막 신학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좀 부끄럽고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전하게 된 게 감사하고 또 저도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저희가 기도가 소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교회 표로 붙잡고 가는 게 이 정복의 현장인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각자 지역에서 사실 저희가 여의도에 사는 분은 많이 없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좀 각자 지역에서 이런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응답들이 소통되어지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목사님의 이런 사역을 알고 동역을 해야겠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가 이 정복의 현장과 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도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거나 또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거나 하면 물론 이제 신학자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신학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이 구원 공동체, 교회 안에 머무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한국교회가 사실 성장할 때 이 나라랑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이 여의도가 그 중심에 있는데 기복주의적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이 뭔가 좀 교회 다니면 응답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한국교회 사실 방언과 은사로 가장 유명한 교회도 이 여의도 지역에 있는데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막 간증 같은 거 듣고 훈련 가도 그러면 이게 나는 실제로 안 변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될 것 같고 실제로 선교를 해도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선교 헌금 내니까 나 선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슈퍼히어로 같은 좀 무슨 어벤져스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좀 신앙이 저러면 좋겠다. 이러는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주일에 힘을 얻고 딱 현장으로 돌아가면 되게 막 힘 빠지는 일들도 많고 실제로 바뀌는 일은 없고 그럴 때가 있죠. 저희가 이제 1차 합숙을 가도 요즘은 그 훈련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합숙 가면 이게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바뀌는 게 없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나 사이에 분명한 이런 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제가 사실 에베소서를 다 읽진 않았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영세전부터 영어로 하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을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에베소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또 개인들이 응답받고 교회들이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요.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복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저희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새생활을 할 때 보면 보통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 허물과제로 죽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지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다가 이번에 주석을 하나 좀 참고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절대 주권이 나오지 했더니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에베소서 2장 초반부는 우리의 과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장을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죠. 글씨는 진짜 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책을 사서 손글씨 책을 사서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하시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다 할 때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단어로는 구원의 경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현장에서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단들 중에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성삼위에 대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설명이 된 거죠. 이 삼위일체가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고 할 때 1인칭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서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이 말이 이제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그러니까 밥 다 차려 놓고 집에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야, 밥 다 됐으니까 와라 이러면 애들이 쪼르러 오잖아요. 저도 이제 미션홈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밥을 많이 하면 애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항상 볼 때 좀 문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안 보면 좀 편식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에도 갈 수 있고 응답에도 갈 수 있고 감옥도 갈 수 있고 이런 건데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니까 뭐든지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뉴에이지도 아니고 좀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러는데요. 아들이 됐다는 말은 에베소 지역에서 보면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 영적 상속자로서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장 7절하고 1장 9절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제가 이 비밀은 아까 이제 일부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바울 서신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의 유일한 신약 성경 그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실 바울 서신에 유독 드러나요. 그러니까 총 20번을 쓰는데요, 바울이. 그 중에 6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뭐 로마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로마서 16장에 그 비밀을 따라서 그 신비를 따라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방언도 받고 뭐 신비한 것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비밀하고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비밀이나 신비라는 단어는 항상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할 때도 그냥 알리신 게 아니라 방송하듯이 막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다르게 이해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아는 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는 사실 그게 가장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가끔 뭐 이단들을 보면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 해가지고 너 이거 해야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뭐 이거를 해야 어떤 걸 알 수 있고 복음이 알기 쉽고 알기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이 과거를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아무런 어떤 그런 이 교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어떤 저희의 생각, 좀 어떤 면에서는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우리가 문제가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나의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아는데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이 영적인 쳇바퀴 속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육신의 것을 쫓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냐 점검을 해야 되죠.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외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뭐 철학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를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즐겨 쓴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행위는 사람의 됨됨이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사람의 됨됨이에서 난다. 그 말은 우리 어떤 행위나 이 외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전도 캠프를 하면
항상 체크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동기를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자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더라고요. 뭐 현장 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동기를 버리고 오직 거룩한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파송받았구나.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좌의 축복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보좌의 축복이 사실 현재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뭐 동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원리나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나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함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항상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함께가 무려 3번 연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 앞에 일부러 함께라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에 보면 이 함께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가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학자인데요. 아마 청교도의 황태자로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많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없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 영어로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이 보좌의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문과 권세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서 사실 나의 삶을 보면 이거 안 되고 있는데요 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어떤 쳇바퀴 속에서 특정한 문제에 걸릴 때도 있고 또 기도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 그 사실에 저희가 확증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더욱더 드러나야겠죠. 근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목회학 공부를 할 때 목사 후보생으로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졸업생 한 분이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나누는데 우리가 위대한 복음의 설교자가 되겠냐 아니면 복음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맞는데 물론 이제 저희도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외교관들도 좀 이름 있는 외교관도 있고 그냥 외교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교관의 권세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나라가 대단해서지 그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사로 나아가는 건데 복음보다 어떤 나의 어떤 응답이나 그런 것들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게 맞다.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진짜 이 위대한 복음만이 나타나야지 내가 위대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저희가 사실 대단하게 평가하죠. 제가 또 무디 신학교 출신인데요. 무디 신학교도 사실 대단한 학교 중 하나예요. 제가 학교 행정을 보고 되게 많이 배웠는데 일단 4년 학비가 없습니다. 대학교인데 굉장히 좋죠. 4년 학비가 없는 이유가 저희 학교가 설립한 지가 이제 한 135년 된 것 같아요. 135년 동안 이 선교사로 보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한 1,600여 명을 4년 학비를 내줄 만큼의 돈이 돌아갑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참 미국의 부흥운동이 대단하고 한데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미국의 부흥운동은 어떤 영적 은사의 체험, 그 다음에 죄의 회개와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 세계관 전도라고 할 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하면 목사님이 1부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난 못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복음 전해보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천주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미국이 좀 그런 것들이 먹혔다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전도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다가 안 된 이유가 한국에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초창기는 기독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안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과 시대와 상황에 맞는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부흥은 했는데 단점이 금방 좀 무너지기도 했고 말씀 중심보다는 찬양 중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좀 실수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렵고 떠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복음 이렇게 어떻게 뭐 심판을 피해갈까 이 상황 속에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미국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신학을 정립해서 진짜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운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래가 되겠죠. 제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만 읽었는데요.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오는 여러 세대라고 나와 있죠. 사실 제가 찬송을 부탁드릴까 하다가 저희 찬송 중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도 지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또 금요 예배 때도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여러 가지가 이 확증이라는 것이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응답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걸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걸 이제 피조물이라고 좀 재창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한국어로는 좀 약간 표현이 약한데 영어로 표현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걸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For we are his workmanship. 영어로 이제 workmanship이 뭘까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솜씨, 기술, 기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재창조하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고 기술이고 기량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에 나아가는 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간다. 근데 그 대사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더욱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결론으로 조금 이제 그 영성에 대해서 사실 요즘 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정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세계 RTS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특강을 좀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이 정의를 올바로 내려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기타를 하나 들고 와서 치자 했을 때 기타를 치라고 했는데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도 있잖아요. 그냥 기타라고 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통기타로 이해를 할 텐데, 이 일렉 치는 사람은 일렉 기타로 이해하고 베이스 치는 사람은 베이스로 이해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올바른 정의에 공통된 어떤 일치점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 두루뭉실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아마 순복음교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면 방언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 많이 하는 데 가서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럴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인데 영성이 무엇일까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결국은 영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류 목사님께서 하신 영성이라는 말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다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소원과 탄식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질 영성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쳐줘야 됩니다. 결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그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저희가 선지자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면 물론 이제 제가 나온 학교는 그러지 않는데 한국에 이제 신학교들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직은 우리가 이 사회운동을 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민중운동의 혁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선지자직을 따라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데모를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 함께 에스겔서 33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뒤에 있죠.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뒤에 33장 31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고를 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냐는 거죠. 마음이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가 이게 복음 때문이냐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이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아니면 복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이 선한 일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참 좋아하는 일이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런 선한 일들이, 사람들이 되게 막 선한 일 하니까 저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담배 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도 선한 일 하면 기독교인보다 잘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나쁜 모습으로 비춰져서 저희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막 안 좋은 뭐만 하면 다 기독교고 너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가, 교회가 진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세상에 지탄받지 않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무것도 치유 못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선한 일인데, 자꾸 무슨 어떤 우리가 물론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 밥도 퍼주고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좀 오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적어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재창조되어 있다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가장 큰 신비고 또 가장 큰 일입니다. 끝으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 가운데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이 정복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그 유대인 영상을 좀 갑자기 보게 됐어요. 누가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 보고 있었는데, 원래 안 할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남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사역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게요. 제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 유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고 논문만 남았으니까 제가 한국에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매일 논문을 쓰고 강의 준비라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좀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의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하루는 이제 영국 문화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물론 유튜브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국이 굉장히 좀 하이컬처 이런 굉장히 높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족들 자제들이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다 때려 부순대요. 다 때려 부수고 돈을 배상해주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래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이만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돈은 곧 힘이고 너넨 권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러 들어가고 하면서 총리가 되고 하면서 사실은 패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저는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이 든 게 랩런트들이 진짜 랩런트의 자부심을 갖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할 때 우리도 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진짜 랩런트의 자부심을 그걸 딱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CCC 집회 가면 막 밤에 이렇게 계속 묻는데 백문일답 저도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각인되는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유대인 얘들은 과연 성인식을 어떻게 하나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그 토라가 이렇게 두루마리거든요. 굉장히 두루마리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막 접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씌워놓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씌워놓는 거에다가 누구누구의 기억 안에서 이런 걸 적어놓더라고요. 그 말은 가문 대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다른 가문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인식을 할 때 1년 동안 12살 때부터 13살 될 때까지 개인 교습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더라고요.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 토라 그 두루마리에 그 토라 뭐 바미tz바 이제 뭐 623개인가만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율법들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연대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때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갔다. 이런 걸 보면서 그 신앙을 전승을 받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하다 싶었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교사라던가 좀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도 해보고 기독교 역사도 배워보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로 소통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그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또 가게 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적용을 좀 저희가 이번 주에 할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부르셨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진짜 사람들의 작은 변화나 말투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생이 이번 주에 뭐 편지를 하나 받아와가지고 남자한테 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서 받아왔는데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좀 전도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저희가 유심 있게 보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저도 되게 욕을 좀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왜 전 되게 착하게 사는데 이래저래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한테 나쁜 말을 하셔도 저는 되게 좋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해되는 일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되게 또 다시 좋게 봐주시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화목해하는 대사로 그냥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진짜 이게 내가 뭐 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진짜 끝으로요. 제가 이제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라는 곳에 이제 다음 주에 열려서 가게 되는데 되게 좀 그래서 이번 주에 출국을 하게 되죠. PCR 검사도 내일 받아야 되고 PCR 검사 4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1번, 미국에서 1번, 한국에서 2번 해가지고 코가 정상이 아니겠다 이 생각이 벌써 걱정이 드는데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복음주의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성삼위 하나님만 고백하면 다 복음주의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의가 좀 다른데요. 그래도 신학에 관심 있는 평신도 또 중직자, 목회자, 또 신학자들이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은 또 한 100여 명 되려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또 맡게 돼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 부탁이고요. 또 이 기도해 주시면서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단이 올바르게 소개되어지고 그런 인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그 커넥션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세계에서 신학자들과 목사 후보생들과 또 이런 교역자들이 진짜 저 단체의 전도 운동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와서 배울 만큼 또 그런 응답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에 또 양문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의도로 또 양문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분당 주영교회에 전도 캠프로 강의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정말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심이 또 교회와 함께 계심이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게 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현장이 정말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앉히시는 그런 은혜들이 이번 주 현장 가운데 더욱 확인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광고와